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기록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죠. 네.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뭐 그런 이야기 같지만요. 맞아요.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희망과 절망, 또 시스템과 개인의 문제. 맞아요. 규칙과 인간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런 흥미로운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짧은 기록을 가지고 당시 사회의 단면부터 인간 심리의 깊은 곳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의 종교적인 기록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렌즈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 무대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름 뜻이 자비의 집이라면서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따뜻하고 뭔가 희망이 넘치는 곳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고요? 네, 바로 그 이름과 현실의 괴리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베데스다는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태의 경쟁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경쟁이요? 네, 기록을 보면 그곳에 5개의 행각, 그러니까 지붕 딸린 복도가 있었고 그 아래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딱 한 가지 현상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물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무슨 전설 같은 거라도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와. 이게 참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희망인 거죠. 그렇죠. 기적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 문이 오직 한 사람한테만, 그것도 제일 빠른 사람한테만 열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건 자비가 아니라 사실상 서바이벌 게임이었네요. 맞습니다. 다들 아프고 절박한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서 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시스템이라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곳은 은혜나 자비가 아니라 속도와 힘이라는 아주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아직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은 사람이 유일한 승자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일종의 희망 고문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스템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곳에 예수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 무려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을 해요. 38년, 정말 긴 세월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 예수님이 던지는 첫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겉으로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몸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 어쩌면 그 자신도 잊어버렸을지 모를 진정한 소망. 네, 그 진정한 소망을 건드리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랜 절망은 때로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마모시키거든요. 그렇겠네요.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체념에 빠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남자의 대답이 정말 이상해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그냥 하소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 베데스다라는 시스템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이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병이 낫는 것 자체를 소망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냥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수를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본 게 아니라 네,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를 승자로 만들어줄 유용한 도구나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물에 먼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의 노예가 돼서 시스템 밖의 해결책은 상상조차 못하는 상태랄까요? 네, 마치 평생 감옥에 있던 사람이 석방될 기회가 왔는데도 더 좋은 감방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의 정신은 이미 베데스다의 경쟁 논리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아, 그렇죠. 그 남자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물에 넣어주기는커녕 연못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시죠.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명령을 내리시죠.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이 잔인한 경쟁에 참여해서 그를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 경쟁의 판 자체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네가 이기려 했던 그 경기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참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죠. 정말 통쾌한 장면이네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칙 안에서 이기게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스템 자체를 박살내버리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물이 움직일 기다릴 필요도,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 직접 개입해서 상황을 종결시킨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8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곧바로 새로운 갈등이 터져 나오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죠. 네, 바로 그 안식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민감한 문제였잖아요. 네, 병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죠.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는 게 불법이다 하면서요. 맞습니다. 당시 구전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 39가지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였거든요. 세상에. 38년간에 걷게 된 기적. 한 인간이 고통에서 해방된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율법 조항을 어겼는가? 네, 거기에만 쏠려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스템의 문제네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이 경쟁이라는 비정한 시스템이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율법주의는 규칙이라는 경직된 시스템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둘 다 처음에는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해 시작됐을 텐데 어느새 시스템 자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가장 빠른 자만 구원받는다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규칙을 완벽히 지키는 자만 의롭다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시스템 모두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군요. 네. 한 사람의 생명과 회복이 그 어떤 규칙이나 경쟁 논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 성전에서 그 치유된 남자를 다시 만나는 장면도 네,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때 그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은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해요. 마치 병이 죄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은 질병과 죄를 항상 직접 연결하시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관계의 단절이요? 네, 쉽게 말해서 너는 이제 낡은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 다시 과거의 절망과 단절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일종의 사랑의 권면이자 당부군요. 네, 그런 셈이죠. 육체의 치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몸이 나은 데서 그치지 말고 너를 억압했던 과거의 모든 시스템과 생각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더 깊은 차원의 해방을 촉구하는 말이군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좀 씁쓸하게 끝나요. 아, 그렇죠. 그 남자가 자기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리러 가죠. 맞습니다. 이 행동이 감사함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안식일법을 어기게 한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였는지는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쟁 시스템. 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한 개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예수라는 외부자의 파격적인 개입이 있죠. 네,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가장 소외된 자에게 조건 없이 다가가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경쟁이나 차별이 없는 진정한 자비의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해방의 사건 앞에서도 인간이 만든 규칙과 시스템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희망의 시스템이 과연 자비로운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경쟁과 배제를 낳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안에서 이기려고만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 규칙을 사용하는가? 규칙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가? 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직장의 성과 시스템이나 학교 입시 경제,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문화에까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베데스다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나를 좀 밀어주지 않나 기다리며 살아가는 건지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그런 절망적인 시스템에도 균열을 내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아, 그것이 외부의 개입이든 우리 내부의 인식 전환이든 말이죠.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 기록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보고서처럼 읽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베데스다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그 안에서 이기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그 정쟁은 과연 당신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연못가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